오늘은 호세아서 10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이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가 깨트리라 라는 성경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그 타락의 정점에 있을 때에 그 호세아가 이 강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지금 너무 타락의 길에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의 뜻이 두 배의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신앙의 결실은 최소한 두 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었다가 그렇죠? 한 달란트를 갖다 줬을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것을 뺏겨서 누구에게 줬다 그랬었어요? 있는 자에게 줬다 그랬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다 그랬었어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그 의미를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내가 이렇게 삶으로 봉사하고 활동했던 것들 있죠, 그것들을 입으로 까먹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혈기 함부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눈이 바깥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내가 이루은 것을 뺏기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늘 우리는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더라 그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야곱의 흙덩이를 깨트리라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서의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였었죠.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내게 말씀이 오면,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내가 놓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 흙은 히브리 발음으로 아파르라 그래요. 근데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그 깨어진 것은 먼지인데 그보다 더 고운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내 것 될 때까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흙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흙덩이를 흙덩이를 깨트린다 그랬었죠. 이 흙덩이라는 것은 밭을 갈다 또는 썰애질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는 이 밭을 경작하거나 할 때 이 짐승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요새는 경작하지 않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직접 소를 다뤄본 사람이에요. 밭도 갈고 이 썰애질도 해봤어요. 시골에는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썰애질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강원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강원도에는 소 2마리로 이렇게 밭을 갈고 소 2마리로 해요. 한 짝을 이뤄서. 그러니까 무엇을 이 썰애질 한다는 것은 단단한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이 속에 굳어져 있는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겁고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배우라 그랬다고요. 주님과 같이 그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밭을 매야 된다는 거예요. 썰애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했더니 지난날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상사가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얘기를 좀 안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월차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게 찾아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하필 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알려주게 되면 그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권리를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내가 피해가 있으면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진짜 진실한 사람이면 당신 아플 때 이 권리니까 찾아 먹으시오 뭐 하시오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 법이 세워져야 억지로 하듯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권면을 좀 했어요. 못 찾아 먹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첫째는 잘못이 있지만 그 순수한 사람 어떻게 보면 뭐 이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못 찾아 먹으면 결국은 내가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보화도 내가 찾아야 되는 부분 찾고 두드리려 했으니까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거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생각할수록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데 잊으십시오. 근데 그게 쉽게 잊어지지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고생을 좀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손해를 봐서 나중에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런 켈러 여인 잘 아시죠? 그분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행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의 닫힌 문 앞에서 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더 행복한 문을 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그리고 보지도 못한 그 중복장애를 갖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내가 이 찾고자 하고 두들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 문이 닫히면 그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죄 있는 것보다 빨리 돌았을 건 돌아서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넓은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 그 굳어 있는 것들 뭐예요? 이 소라는 것은 알레프라에서 배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그랬어요. 이 길들인 암소 같았다는 거예요. 이 길들인다는 것은 훈련 배우다, 뾰족한 막대 배우다, 뭐 몸에 익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참 듣기 싫어요. 이게 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권면을 하는데 아주 경색을 하고 정색을 해서 얘기를 해요. 참 그거 보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설교로도 안 돼. 그리고 직접 가서 내려가서 얘기해서도 안 돼. 돌려서 얘기해도 안 돼. 그 나중에 방법은 뭐겠어요? 나중에 회초리를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역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콜링을 한데도 저는 내 멋대로 살다가 마실 거 다 맞고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돼요. 이 썰애질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었어요? 그
흙덩이가 있고 그 물이 있어야, 그 썰어지는 물이 있어야 그게 깨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깨진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듣고 내 삶의 사건과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건을 만났을 때 능력이 안 나타나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네. 이 말씀이 내 안에 배워서 아주 익숙해질 정도로 익혀져야 돼요. 저는 요새 아내가 뭘 많이 보냐면 그 자연인이라는가 그 프로를 잘 봐요. 근데 이렇게 약초를 딱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삽초싹이라는, 삽초라 그래요. 그 약초를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캤었어요. 딱 보니까 한눈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TV를 봤는데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말씀을 한두 번 봐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겹도록 산에 가서 그 삽초를 캐고 또 저녁에 와서 까서 말리고 그렇게 지겹도록 했던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삽초싹이라는 약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꾸 실패해도 행해보고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라도 말씀이 탁탁 와가지고 용서해 줄 사람 용서해주고 채찍질 할 사람 채찍하고, 그것이 좀 내한테 몸에 배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이 막혔으면, 내 생각이 막혔으면 다른 것도 볼 줄 알게 돼야 되고, 세상 것을 하나님 왜 막은 것을 할 때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흙덩이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굳어졌던 생각들, 내가 갖고 있던 그 자아들, 내 의로 행했던 그것들이 뭐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썰어질 소 2마리로. 뭘로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썰어질해서 거기 위에다가 우리 모를 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암소라는 거예요. 이 암소는 이 제거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회개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99%가 아니라 100%가 돼야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곡식 밟기를. 이 곡식은 뭐예요? 짓밟다, 탈곡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내가 익었는가? 이 타작이라는 것은 다 익어야지만이 타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익은 거는요 갖다 타작기만 갖다 딱 도리깨만 갖다 딱 대도 탁탁탁탁 터진다고요. 그냥 말 한마디에 회개가 일어나고 말 한마디에 감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감사가 일어나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깨닫고 저거면서 그 깨닫는 것을 알게 돼요. 덜 익었기 때문에 이게 타작이 잘 안 돼요. 제 큰딸이 장애가 있다 그랬었죠. 요번에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아직 덜 됐구나. 그렇게 하고 또 철저히 기도하고 요번에 치료를 3일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되게 수술이 잘 돼서 하루 만에 퇴원을 했는데 내가 더 깨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아직 내가 멀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 갖고 있던 교만들, 내 갖고 있던 자만들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올 때는 사건이 안 오면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안 드러나니까, 감추어 있으니까, 왜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들이 성경마다 구절구절마다 그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다 두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만났을 때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이 멍에를 메우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멍에를 메운다는 것이 강, 바다를 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강은 뭐예요? 아직도 바다가 되기 전이죠.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되거든요. 처음에 어때요? 산에서 계곡에서 강으로 그다음에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강에서 내가 넘어야 할 것이 있고 바다에서 내가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강과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라는 말이 뛰어넘다, 통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통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벗어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기 생계에 갇혀서 있는, 자기 종교 행위에 갇혀 있어서 내가 말씀을 제일 잘 전한다는 그런 오만함이 있고 내가 찬양을 제일 잘한다는 오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벗어날 줄 알아야 돼.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해야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죠? 유다란 말이 나오죠. 이게 유다가 밭을 갈고 그랬다. 유다가 밭을 간다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찬양한다. 내 육의 것이 깨어보실 때 내 찬양이 나와야 돼요. 내 고집이 깨어질 때 기쁨이 나와야 돼요. 찬양은 언제 나와요? 즐거울 때 찬양이 나와요. 내 육의 것이 깨어질 때 그 고통을 느끼면서 뭐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나비의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유충, 그 뭐라 그러죠? 송충이 같은 거죠. 송충이 이럴 때 볼 때는요, 막 그 혐오도 가질 수 있잖아요. 좀 징그럽기도 하고. 우리가 육에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징그럽지만 거기에서 나왔을 때 나비의 모습은요, 어린아이서부터 남녀노소 나비는 다 이뻐하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서 나비가 될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만났으면 아유 저 개 같은 저놈 저거, 아유 저 어떤 저 사람이, 이야 예수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보냈어. 나도 한번 교회 다니고 싶어. 포함직도 하고 모험직도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예요? 고난을 만나서 너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 축복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요. 아, 이게 내가 그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줬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건들을 붙였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아, 맞구나. 아, 맞아, 이거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네. 내가 좀 더 빨리 깨달았고 빨리 순종했으면 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건을 만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알았을 때, 그게 뭐예요? 내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있었구나 하고서 내가 변화되니까 뭐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외로움을 느꼈을 때 거기에 보고 왜 나한테 이게 있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내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 이 심령 속에 말씀의 빛을 비춰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걸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붙일 사람에게 내가 붙여주시고,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세요.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보게 해주세요.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내 이 허물을 벗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줬을 때 내가 나갈 수 있고 찬양이 내에서 흥얼대고 나오는 거예요. 남이 느끼지 못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이 내 심령에서 이 변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운다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내 등에다가 짐승을 태우고 다녔는데 이제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태우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이 사단이 내 어깨 위에 있었는데, 내 이 마귀들이 내 이 등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내 등에 태운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저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었죠. 그 매여 있는 나귀는 발효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형종되고 남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다 종교행위거든요. 거기서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에 올라탔다 그랬죠. 주님이 내 등에 타면 꽤 가볍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단에 속아서 사단에서 내가 지배를 받고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의 등을 태우는. 이제는 내 등에 사단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누굴 태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말은 이게 토부라 그러는데 복지예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토부라는 단어에 복지와 행복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요, 나만 외롭고 나만 쓸쓸하고 나만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빨리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도하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속에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이 배꼽 밑에서 기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밭을 갈고 찬양, 내 이 마음 땅을, 이 밭을 간다는 건 경작하는 거죠. 이 경작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농업 일을 했다 했었죠. 그게 옛날에 했던 있어서 지금도 조그마한 이 텃밭 같은 것들을 좀 가꾸고 그래요. 그 가꿀 때마다 씨 뿌릴 때도 기쁨이 있고요, 싹 날 때 기쁨이 있고, 기쁨들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하면 또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남이 모르는, 내 자신도 모르는 이것을 경작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곡식 밭갈기를 좋아하였더니, 이 농사가는 것, 내 알곡 만드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그렇구나,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제 3자끼리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저게 나였었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권면의 말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권면의 말도 했을 때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정말 저걸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도 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들어요.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도와달라고, 그때는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죠. 나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해는 참으로 좋은 것이로되 해 보는 것이 즐겁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해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죠. 해를 본다는, 그 해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 전기불은 그나마 본다 그러지만 이 태양을 보는 것은 우린 낮에 못 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이 육의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육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먼저 나가고, 내 혈기가 먼저 나가고, 내 의가 먼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봤을 때에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돼요. 왜 이런 말 하죠? 그 사람을 알려면 핫도 치는 거 보면 안다고. 핫도 쳐서 잃으면 뭐 좀 이렇게 난리 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러면 돼. 사람의 일을 만나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떤 일을 겪어보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흙덩이를 간다는 것은 내 안에 흙덩이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자기의만의 고집이 없을 것 같죠? 나만의 의가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요새 깨달아요. 사람들은 참 못된 짓을 해놓고 남한테는 포장해서 말을 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이 사진 찍는 거 보게 되면 좋은 장면만 남기고 싶어 하듯이 내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그 전에 제가 이런 말 했었죠. 사람들이 우리가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남이 먼저 보고 나한테 말을 해준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 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이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요해서를 보게 되면 처리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것을 뭐요? 나는 의로움이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되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도 못된 짓을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사건을 가지고 이 소 2마리로 내 이 흙덩이를 깨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그 사건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기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했고 시작이 반이라는데 절반이 왔습니다. 우리 올 추수 감사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이루어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